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무엘기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을 주제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장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또 재밌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담긴 장인데 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주 인물이 3명이에요. 이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과 그리고 사무엘, 이 3명이 주된 인물인데 이 주된 인물 중에서 오늘은 다윗을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리 가문이 유명하지는 않은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가장 막내였고 어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를 했냐면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들건들 음악을 연주하면서 양들을 또 치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성실성은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 수행을 해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울 왕이 지배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사울 왕을 중점적으로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안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의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 간악해지고 나빠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하다가 타락을 합니다. 점점 사람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러 나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 자식들 중에 왕이 나올 자가 있으니 이새에게 가봐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시골 땅인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선지자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받들어서 대리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척박한 시골 땅에 이 선지자가 오니까 두려움이 먼저 임했습니다. 이 주민들한테. 기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요. 야, 또 방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막 다 물 막 씻겨내려가는 일이 임하려나? 이 걱정이 앞섰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를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가 당신 아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 아들들을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 7이 쫙 왔어요. 왔는데 어떤 용모나
풍채나 이런 게 딱 임금이 될 상인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첫째, 둘째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중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7이 끝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막내가 지금 저기 양치면서 비파 연주하고 있어가지고 걔는 볼품이 전혀 없는데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래도 딱 데려오니까 바로 이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택한 자가 그자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임금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사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갖 피바람이 불었겠죠. 그래서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냥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할 인물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내에서 보셨다시피 단무지입니다. 주보나 안내에 나와 있다시피 단무지인데 이 단무지라고 하면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먹는 단무지는 아닐 것 같고 무슨 단무지일까? 그래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담임 목사의 설교기 때문에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단무지가 뭐야 하고 클릭했다가 끝까지 안 알려주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게 이제 낚시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지혜의 준말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지혜.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단순하고 무식한데 그게 어떻게 지혜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단무지에 대한 거를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나 보다. 딱 그것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족제비나 곰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양을 갖다 이제 훔쳐가고 하면은 돌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양을 찾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터진 거예요. 블레셋에서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전쟁이 터지니까 온갖 청년들, 장년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 그래서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형들 둘이 전쟁터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그 형들이 이새인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아버지, 전쟁터에서 먹을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그 아버지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직접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시킵니다. 야, 양 내가 잠깐 보고 있을 테니까 형들한테 음식 좀 갖다 줘. 그래서 이제 음식을 짊어지고 갔어요. 형들한테 이제 딱 음식을 갖다 줬는데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 장수였는데 키가 약 2m 88 정도 됐다고 합니다. 288cm면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최장신이고 기네스북에 기록될 키입니다. 근데 그 장수가 나와서 이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그는 다신교의 신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이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이 더 세다. 너희 같은 놈들은 나에게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걸 다윗이 들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다가 형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저 녀석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형들 왜 안 나가요? 그 형들이 대답합니다. 야, 너는 어린애고 어디를 끼려고 나가! 빨리 집에 가! 근데 이 다윗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어찌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너희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가만두고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단무지가 발동합니다. 다윗은 단순하고 무식한 하나의 지혜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기에, 순수했기에, 16, 17의 나이였기에 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저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형들이 말리죠. 근데 그 소문이 사울왕 귀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자가 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자 이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부르니까 애기예요. 이제 16인데 뭐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있는 집 자식이어서 잘 먹었다고 해도 약 16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이 160cm 되는 애기가 깡말랐어요. 그 애기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겠대요. 그래서 사울왕이 처음에 비웃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용기는 가상하나 집에 돌아가라.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저자를 어찌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애보다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갖다 무찌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겁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계속 따집니다. 내가 나와서 싸우게 해주세요. 내가 저 골리앗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라 하고서 자신은 이제 갑옷을 다 벗어서 입혀줍니다. 칼까지도 줘요. 근데 이 음악하던 애기가, 양치던 애기가 갑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야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몸에. 너무 무겁고 둔해지니까 오히려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 그냥 원래 이기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는데 그냥 편하게 입고서 돌 던지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는 안 입을래요. 그거를 벗고서 원래 차림 그대로 천하나를 두르고서 나갑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면 골리앗을 가르칩니다. 다윗에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 골리앗이 엄청 비웃은 거예요. 아니, 조그만 놈이 자기의 반밖에 안 되는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가 뭐였냐? 물맷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걸 보시면 나오는데 길다랗게 꼽니다. 집세기를 꼬아가지고 이 옛날에 그 우리 권사님들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그 연세 때는 아실 텐데 계란을 이렇게 그 보관하는 집세가 있어요. 그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만 좀 널찍하고 이렇게 쭉 길다란데 여기에다 돌을 껴가지고 막 돌려서 맞추는 게 물맷돌입니다. 이게 막대기가 하나 끝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개만큼 여기고서 이걸 갖고 왔냐. 원문 성경에 가깝게 해석하면 네가 나를 무슨 일이나 늑대나 쪽제비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너 죽여서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산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여기서 드러납니다. 골리앗은 이미 여기서 다윗에게 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더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린애가 나왔는데 그 기백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도저히 나랑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뭔가 당당하거든요. 얘는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골리앗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진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마음껏 짓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는 온갖 갑옷으로 너를 휘장해서 너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처단할 것이다. 딱 한마디만을 꺼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칼보다 날카롭고 어떠한 무기보다 단단하고 강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촉수를 가를 만한 능력을 가지셨으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로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야, 커봤자 사람인데 얼마나 크게 나는데 진짜 크네, 저거 괴물인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맞으면 나 그냥 바로 죽겠는데.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무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럼 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 생각을 하고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쫙 맞췄습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마에 맞고 지금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쓰러졌는데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한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동심을 파괴하지 않고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골리앗을 죽이지는 않았고 기절만 했다.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살인을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골리앗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칼도 없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동심을 산산이 파괴시킵니다.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잘라버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어린 다윗은 이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필요 없었고 그 어떤 창도 필요 없었고 방패도 필요 없었습니다. 갑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면 모두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칩니다. 어쩌면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분명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앞에 문제를 두고 승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큰 어려움이든, 어떤 큰 난항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다윗은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양치면서 비파와 하프만 연주하는데, 수금만 연주하는데 무슨 지식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체력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당당히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임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이 사울 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임금의 보좌가 위태로울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어찌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른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왕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현병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을 칩니다. 그게 이 사무엘 상에서 모두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용감했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 10여 년 동안 피신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피신하는 동안에 참 많이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리이고 존귀한 자리인데 내가 그를 심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다윗의 2번의 용서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질 못합니다. 더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결국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전투를 하다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정의 킹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에서 그 요나단인 왕자까지도 그 전쟁에서 목숨을 같이 잃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울은 인생의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온 지파의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과 하가 나눠진 이유는 원래는 사무엘기라고 해서 한 편이었습니다. 한 편이었는데 70년 성경 때 상과 하로 나눴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다윗의 새로운 왕권이 열렸음을 갖다가 내포하면서 또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이유에서 상과 하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는 사울이 자살을 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면서 사무엘 하권이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를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이 깁니다. 이제 사무엘 상만 해도 상당히 긴 내용이라서 짧게 좀 요약을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면 봉독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만 읽으셔도 일주일이면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라 함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린 단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내 주님만 알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알면 우리의 삶은 빛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은 매우 처절해야 됩니다. 매우 처절해야 돼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치료된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그 애양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익히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의 손양호 목사님께서 심호를 하시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방문을 좀 수년 전에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청년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제 젊은 친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놔두셨는데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까지 깨시를 않아요. 이 청년이 계속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 이상해가지고 맨 앞줄에 앉았으면 참 열의는 또 있다는 얘기인데 자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 청년이 어째 계속 누워 있습니다. 계속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어떠한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음란하게 살다가 한센병에 걸리게 됐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냥 등지는 삶을 살다가 이 한센병에 걸려서 일단 첫 번째는
눈이 시력을 모두 잃었고요. 이 양손이 다 이렇게 말려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수그리고 있는 이유가 점자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손으로 다 이렇게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말려 있어서. 혀로다가 점자 성경을 읽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점자 성경을 손을 못 쓰니까 이 혀로 점자 성경을 계속해서 핥고 있었던 거예요. 핥는 게 아니죠. 그게 읽는 거였죠.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철저했어요. 처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 위해서 자기 혀로 점자 성경을 읽을 만큼 처절했어요. 우리처럼 마음껏 볼 수 있고 우리처럼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혀밖에는 남지 않아서 그 혀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야 살 수 있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오직 그 목표 때문에 점자 성경을 핥고 있었습니다. 한참 붐이 일었었던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이제 나오는 역할이 있죠. 거기서 띠기라고 했습니다. 저 때는 달고나가 표준어인 것 같은데 이 달고나를 갖다가 막 계속 핥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오징어 게임 달고나하고 그 청년의 점자 성경과 비교를 하세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살려고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핥았던 이유는 옆에 분홍둥이들이 총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를 쏘니까 살으려고 핥았습니다. 우산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산 모양이. 계속 핥았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려고 이 점자 성경을 핥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 나병이 걸려서 눈도 보이질 않고 손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은 점자 성경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이 없더라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붙든다면 우리는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것이 그를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4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서 그 어떤 악의 세력의 문제들에 닿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며 함께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숙제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지금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 걱정들 모두 내 마음의 상자에 집어넣으시고 이 오늘 45절 본문 말씀만 기억하시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내 모든 걱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올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아는 그 단순함으로써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어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히도 높으시며 만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